오늘은 이기는 영적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완주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지혜는 이거죠. 전방 주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방 주시만 하면 이긴다. 우리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 보시죠. 같이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도시락 준비를 깜빡했던 모양입니다. 제자들이 당황해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유대인들은요, 떡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동적으로 누룩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떡, 빵을 만들 때에 항상 누룩을 사용하거든요. 이 누룩이 떡을 잘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룩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죠. 그래서 떡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동적으로 누룩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를 하시자 제자들이 화들짝 놀랬죠. 아하, 우리가 도시락용 떡을 준비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돌려서 우리를 혼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낙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얘들아, 내가 지금 누룩 이야기를 한 것이 너희들이 도시락용 떡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혼내기 위하여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누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훈, 세상의 사상, 세상의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 생각해봐라. 내가 5병의 기적으로, 7병의 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 남은 것을 몇 광주리에 차도로 거두었느냐. 나는 떡 하나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세상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2절. 똑같은 대목이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히 나오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교훈과 헤롯의 교훈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누룩이라는 것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여러분, 비유가 뭐죠? 비유는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영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빗대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는 푸는 것이 아니고 이해의 문제예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저 세상 사람들의 교훈을 누룩으로 비유하셨을까요? 그것은 누룩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첫째로 빨리 퍼져요. 확 퍼집니다. 곰팡이 계열이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이 누룩이 밀가루 안에 들어가면 부풀리죠. 뭔가는 막 부풀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교훈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오늘날의 사이비 종교를 상징합니다. 헤롯의 교훈은 세상의 사상, 세상의 정치,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죠? 우리 마음에 쉽게 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퍼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을 자꾸 부풀린다는 것이죠. 작은 것을 부풀려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을 크게 부풀려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무수하게 만들고 뒷걸음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누룩의 소리를 듣고 살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틀린 것이다, 이런 어떤 이단의 소리도 듣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소리도 듣게 될 것이고, 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왕노릇 할 수 있다,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요한계시록이 다 이루어졌다, 이런 소리도 듣게 될 것입니다. 누룩의 소리죠. 또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없다, 현실을 봐라, 현실적이 되라, 물질이 중요하다, 학벌이 중요하다, 결국은 부동산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지 못하면 마치 실패자가 되는 양, 거지가 되는 양, 망하는 양,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우리로 두려워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의 누룩이요 헤롯의 누룩인 것입니다.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42.19km를 완주할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빨리 뛰어갔네? 그거 보고 나도 막 빨리 뛰어가면 페이스를 잃고 포기합니다. 저 사람 내 뒤에 이렇게 사람이 많네? 하고 여유를 부리면 페이스를 잃고 포기합니다.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죠. 오르막길 올라갈 때 힘들잖아요. 저쪽으로 돌아가면 더 빠른데 딴 생각하면 페이스를 잃어버립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완주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전방주시하는 거예요. 앞에만 보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며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늦든지 빠르든지 상관이 없이 완주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완주한 자에게는 완주의 메달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교훈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